삶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의 내용을 잠시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고 의가 되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력과 또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체계도, 이루어지는 모든 일도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고 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 자체가 바로 우리의, 여러분의 예수 믿는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직결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법, 명령법, 제가 지난주에 임페러티브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명령법은 실제적이고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무슨 신앙? 말씀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말씀 신앙이다. 그저 우리가 신앙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라야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생명과 의를 누릴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그 자체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언약의 관계, 생명의 관계, 의의 관계 가운데에 세워져서 우리가 신령한 스피리추얼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예전에 몸담고 있었던 그 십자가지기 교회 그 문병호 교수님이 자주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소유가 되지 말고 존재가 되라, 이런 표현을 그분이 자주 쓰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서 존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참 듣기가 어려워서 성도들께는 설교할 때 제가 잘 표현하지 않는데, 존재가 되라는 말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산자의 영으로, 영적 존재로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누림으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소유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뭔가 어딘가에 매이고 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물질적인 육적 존재, 이런 의미예요. 그게 소유예요. 하지만 존재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고, 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우리의 인간의 삶의 의미와 또 생명과 의를 누리고 풍성하고 부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저는 우리 양재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복음의 은혜 안에서 환희에 찬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비전을 가져봤어요. 제가 먼저. 목회자가 그런 그림을, 그래도 밑그림을 좀 그리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부요함과 탁월함과 영광스러움,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환희가 가득 차서 넘치면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탁월한 삶을 살겠냐. 예? 거침없는 자유 속에서도 말씀을 사랑함으로 절제된 미.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탁월하고 담대하면서도 확신차고, 그래서 쭉쭉 뻗어나갈 것 같지만 절제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안에서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는 거. 이렇게 살면 제가 볼 땐 다 천사들 같을 거예요. 천사들. 예. 이런 것이 복음에 기초할 때야라야만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임페러티브, 명령법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43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께서 명하심에 만물이 말씀하신 대로 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창세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말씀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법이 나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더니 there was light. 빛이 있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본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러자 거기에 빛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가장 시초에 이루어졌던 일, 그 일이,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사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의미를 풍부하게 살려서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이 내용과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동일한 말씀의 역사를 통해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육적 상태로 전락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영혼에,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말씀하신 것은 오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바로 그 온 우주 가운데 갑자기 빛이 확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온 세상에는 이제 다시금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도 그 말씀을 봤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온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온 세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땅에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나라 그랬더니 열매가 자라나고, 또 새도 창조하시고 들의 모든 짐승들도 창조하시고, 또 바다 속에 있는 온갖 충만한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다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빛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마술사들의 마술은 다 트릭이죠, 그죠? 싹 하면 없던 게 생겨나잖아요. 장미가 생겨나거나 비둘기가 생겨나고, 뭐 긴 지팡이가 쑥 사라졌다가 거기에 또 장미꽃이 툭 생겨나고. 예? 그런데 그건 다 트릭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빛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면 놀라운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 능력이 저는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리학자들도 뭐 연구하냐? 빛을 연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인 거예요. 전자, 광자, 중성자, 이 모든 것들은 다 빛의 작용입니다. 오늘날 양자 컴퓨터, 양자역학, 뭐 이런 거 요즘 뭐 퀀텀 피직스다. 요즘 한참 그게 이제 대세죠. 고전 역학의 시대는 가고 양자 역학의 시대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물리 현상을 이제는 아주 깊이 있게 얼마나 발전했냐면요. 여러분, 전자의 움직임을 비디오로 찍어요. 여러분이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전자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자의 움직임, 원자의 활동을 비디오로 찍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대인 거예요. 과거 10년 전에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원자의 그 활동하는 것도 비디오를 찍냐 이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계가 됐는데, 그런데 그 세계 속에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작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빛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그 옛날에 쾌쾌묵은 전설같이 설화처럼 보여질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는 그 속에 어마어마한 팩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창세기 속에는 어마어마한 팩트가 들어있고, 이걸 녹여내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지식이 되고 원천이 되고 보화가 돼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도 깜깜맹맹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무 생각도 못하는 줄 알아. 내가 생각을 못하니까. 아니에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빛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는 아직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의 상태였다 그랬습니다. 케이오스, 혼돈의 상태. 질서가 없어요. 모든 것들은 규정이 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은 다 무규정 속에서 질서 없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세계를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둘러감싸고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던 성령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을 조작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성령이 조작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삼위일체 신학이 아주 해석에 유용한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계시고 이렇게 대기하고 계시는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대기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로 온 세계를 다 품고 또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빛이 드디어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밝히심으로써 역동적인 생명의 활동이 그제서야 시작된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이 빛을 주님의 빛, 삼위일체 가운데 몇 위에게로 돌려야 될까요? 한번 양재교회 성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이 빛은 우리가 삼위일체 가운데 몇 위에게 돌려야겠습니까? 제2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굴까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되고, 특별히 우리가 위격의 구별을 두려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의 계명은 영생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영생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빛을 발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성령께서도 그 아버지의 뜻을 품고 그 말씀대로 빛을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잠언서 8장에 가면 나타납니다. 우리 잠언 8장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아직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됐어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내가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바로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에 그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이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을 때에 내가 거기에 함께 있었다. 그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이번에는 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9절 말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태초에 계신 그 말씀 하나님을 오늘 사도 요한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빛이시고, 이건 좀 이따 성경에 보겠습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도 빛이시지만 그 빛 안에 있는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세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빛이실까요? 빛이 아니실까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도 사실은 빛이세요. 그럼 성령님은요? 성령님도 빛이셔요. 빛.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적 조명, 그렇죠? 일루미네이션, 조명하시는 분 아닙니까? 비추시는 분이에요. 성령님도. 빛이시니 비추시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로 사실은 빛이에요. 그래서 시편 36편 9절 말씀에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그 빛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빛을 또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빛이 있으면 음영이 생기죠. 음영이. 그렇죠? 예? 여기 빛이 비치면 벌써 뒤에는 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잖아요. 하늘에 태양의 광명체가 탁 떠 있지만 그 태양빛은 반드시 또한 그림자를 만들어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신데 하나님은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음영도 없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그 자체로 그냥 완전한 빛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6절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그 빛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도 그런 찬송 있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여러분,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는 사실 그는 다가가지 못할 빛이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볼 수 없고 그분은 또한 볼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빛은 너무나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자기의 완전한 빛을 우리에게 갑자기 확 드러내 보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갑자기 확 열리면 우리는 그 빛 앞에서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소멸시키는 빛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비하심과 긍휼과 무한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그 빛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누구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그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의 말씀, 명령하심, 그 자체로 빛의 발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간이고 영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다 이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죠. 그렇죠? 또한 하나님의 존재성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존재성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심지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도 그 계시의 지식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형지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형지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제 속에 대해서 다 아시겠어요? 모르죠, 그죠? 우리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막 떠벌리면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우리도 이렇게 핀자를 주잖아요. 그처럼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자기 자신 외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모른다.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원형 지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그 지식.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그 지식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그걸 바로 우리가 계시다 그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잖아요. 예?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아는 지식은 원형 지식이 아니고 모형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모형적으로 말 그대로 계시의 지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 때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는 지식일지라도, 그게 모형 지식일지라도 그것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참된 지식입니다. 참 지식. 노티티아 베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 맞추어 주시는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구원의 지식이에요. 예? 우리는 뭐 라틴어를 잘 모르지만 참 지식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티티아 베라. 예, 이거 십자지 교회가 맨날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참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에, 계시해 주시거나 빛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또한 비추어 주심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했다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하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 지금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다, order, command.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는 이 행동, 이것 자체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고 지식도 되죠. 그게 지식이긴 한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그저 혼돈이에요. 다시 혼돈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무질서함과 어지러움과 그 속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무질서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왜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서 무질서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혹된 영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온전한 빛 가운데에서 질서가 생깁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질서예요. 그냥 삼강오륜을 지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질서가 아니에요. 생명의 지식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영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상기해 보십시오. 온 세계는 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모든 생물들이, 모든 생명체들 살아있다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기독교 철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게 진짜 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다 순응하고 있고 모든 본성들이 거기에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얘도 지금 새 잎을 피웠죠. 새로운 잎을 피는 거, 얘가 왜 이 새 잎을 피워서 아름답게 녹음이, 온 세계가 녹음이 짙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모든 생명체들이 바다에 있든 숲에 있든 하늘에 있든 모든 생명체들이 다 뭘 하고 있습니까? 번성하고 있고 땅에 충만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명란젓갈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래도 먹는 거 얘기하면 좀 기억이 잘 날란가? 명란젓갈 제가 좋아합니다마는 명란젓갈 속에 알이 몇 개예요? 세 보셨어요? 장담하건대 이 세계에 아무도 명란젓갈 그 하나 속에 알갱이가 몇 개 들었는지 세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못 세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명태가 알을 품어가지고는 막 방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쏜 놈이 그 위에 가가지고는 또 자기 씨를 뿌려요. 그래서 수정을 시켜요. 그래가지고는 그 그 하나의 안에서 어마어마한 생명체가 다시금 나오죠.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들에도 가보세요. 모든 생명체가 씨를 맺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마늘도 6월 초순 되니까 이제 쫑이 올라오고 거기에도 얘가 이제는 그 다음에 자기의 대를 이으려고 씨를 또 품는 거예요. 민들레도 꽃을 노랗게 피웠다가 또 좀 지나니까 어느 순간 또 씨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온 세계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역동하는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땅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하신 말씀이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력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도 복된 삶으로 번성하고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과 말씀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리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찔러 쪼개서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서 그 속에 죄를 드러낸 다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 자체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참 영어는 희한한 게 조에 비오스 이런 생명을 라이프 하나로 다 표현하잖아요. 라이프 이러면 삶이고 생명이에요. 무엇보다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빛을 인식하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이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과 완전하게 일치된 가운데 말씀의 생명과 의를 누리게 돼요. 자, 제가 중요한 신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이터널 라이프, 오늘 어린이 예배 때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막 930살까지 살았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기 때는 그게 개념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런 성경을 봐도 별로 안 놀라더니 이제 조금 생각이 생겨갖고 사람이 사는 수명이 잘 살아봤더니 이제 100세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는 하게 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해서 영생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피조된 진흙으로 빚어진 인간을 에덴 동산 안으로 끌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신인합일 사상을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신인합일은 뭐냐면 언약이 아니고 내가 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의 신화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신인합일 이런 것들은 가증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님과의 합법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 그 속에 다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그저 뭐 신인합일 이런다고 다 비슷한 게 아닙니다. 자, 무엇보다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빛을 아담이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담지해요. 담지. 그리고 가장 최상의 성과 기쁨으로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요. 인간이. 또한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의식과 그의 의지, 자, 인간의 의식입니다. 컨셔스. 그 다음 그의 의지, will. 이것은 사랑의 열정과 희열을 갖고 세계를 충만하게 다스려요. 이게 원래 아담과 아담에게서 태어난 인류가 살아가는 소위 문화창조 명령, 이런 거예요. 생을 살 때 온 세계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과 희열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냉랭하고 차가운 건조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었을 때는 사랑과 생명력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지 않는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 때 성령 받은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랑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리고 열정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게 되니까 온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냥 사도들의 발 앞에다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진리로 충만해지고 빛이 충만해지면 그와 같이 자연스럽게 사랑과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서 주의 계명의 법대로 생명의 능력을 통해 인류는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에요. 이게 생명의 삶.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왜 증거하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는 이제는 육적 존재로 전락해 버렸어요. 우리는 그저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버릴 그런 허무한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조금 비참함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충만함과 그의 생명과 역동적인 삶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이런 생명의 삶과 허무하게 진흙이 되어가지고 다시금 진토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허무한 상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졌냐, 조금 비교가 되시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무너진 이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명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역동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참빛,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율법의 실체이시고 그가 언약의 실체라고 하시고 또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 명령법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다가 지금 여러분 같이 연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온 세계가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이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되어가지고 모든 세계는 다 잠들고 동면에 들어갔어요. 자, 봄은 올까요, 안 올까요? 봄은 오죠. 그러면 만물이 다시금 생명이 약동하겠죠. 지금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온 세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과 충만한 역동적 생명력으로 온 세계에 우리가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삶을 이루어서 정말 생명과 의가 충만한 사랑의 열정이 가득한 그런 삶을 통해서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삶이 다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원래 아담의 생명과 삶의 환경에 적합한 그런 계명의 법이었어요. 무음한, 부패하지 아니한, 타락하지 아니한, 범죄하지 아니한 아담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세계의 율법의 그 질서를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눈을 딱 떴어요. 처음에는 아담은 진흙덩어리였죠. 우리 지난주에도 봤어요. 그렇죠? 자, 그 진흙덩어리였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어요. 그냥 진흙덩어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물질적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생명을 갖고 있어도 생물학적으로는 물질성을 갖고 있을지라도 피지컬하지만 그의 진정한 본질은 영혼에 있죠. 그가 바로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담이 영적 존재, 생명이 되고 난 다음에 눈을 딱 떴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숨을 들이쉬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니까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듯 이 브레스를 했겠죠.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호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담이 뭘 인식했겠어요? 아담은 생명이 들어오자 말자, 생명이 되자 말자 하나님의 빛을 인식한 거예요. 그 빛은 지금 온 세계에 충만한 거예요.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빛이 아닌 곳이 없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게 세계가 빛으로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눈을 딱 뜨고 온 세계를 바라보니까 온 세계가 인식되는 거예요. 빛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빛은 누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담도 그리스도 창조의 중보자인 그리스도 없이는 세계를 원래 원천적으로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빛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그의 온 영혼에 사랑과 희열을 주는 거예요. 그 자체로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아담을 처음 눈을 딱 떴을 때 잘 잤다 이러면서 하품하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야?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또는 어떤 실존적 두려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이거냐 저거냐 뭘 판단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의심스러움과 막연함이나 두려움도 전혀 없어요. 아담은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그분 자신의 생명의 빛이 온 세계를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담의 존재성이 최상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이 가장 하나님의 지혜로운 형상을 닮아서 그가 행하는 작용, 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동물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도 지나가고 곰도 지나가고 기린도 지나가고 티라노사우루스도 지나가고 온갖 모든 생명체들이 지나가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충만한 빛을 받아서 보면서 그대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담이 그걸 알았겠어요? 어디서 그 지식이 생겼겠어요? 아담 안에서 빛나는 그 빛으로 인식하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짓는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인들을 대단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속에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이름을 짓게 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만. 말하자면 생명체로 활동하고 있구만 그러시는 거죠.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불의한 우리 죄인들은
율법의 계명의 법조문을 따라서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이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연합하려면 그 계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어야만 돼요.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빛, 그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그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실 때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 빛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여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빛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에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어린이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낭독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 약속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대로 모든 걸 다 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 안 해놓고 명령하시겠어요? 야, 물리를 걸어라.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라 그랬죠.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명령합니다. 주여 나를 물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것도 믿음의 고백이지만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얼떨결에 주여 나로 물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말한 것도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은 오라, come,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물리를 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놀라운 진리의 교리의 구조가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말씀하시면 물리를 걸을 수 있어요. 그 속에 놀라운 영적인 공식이 그겁니다. 주님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리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믿음의 상태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걸었으니 거기에 믿음이 작용한 거죠. 그런데 좀 지나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사그러든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막 하나님이 막 오라 하니까, 주님이 오라고 했으니 가야지 하니까 믿음이 작동한 거예요. 저벅. 뭐야? 뭐지 이거? 내가 지금 뭐야? 물레를 걷네? 여기는 깊은 수심이 깊은 곳인데? 이러고 주변을 보고 하니까 그때부터 물에 점차 빠지던 거예요. 갑자기 슝 하고 빠진 게 아닙니다. 점점 하면서 그냥 쑥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손을 딱 잡아서 끌어올려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내가 말했는데 내가 명령하지 않았냐? 오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너는 믿지 못하고 의심했냐?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만 거기에 참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없는데 아무렇게나 나아가면 큰일 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 때 뭐 배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죠. 우리 이거 안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성경이 그냥 그렇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 속에서 성경이 오밀조밀하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 믿는 믿음과도 안 떨어져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법은 예수 복음 가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실현된 거예요. 실현.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령법이 작용하는 거예요. 벌써.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정하거나 긍정하거나 반대하시거나 부정하시거나 싫어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은 다 예스, 다 긍정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것은 그가 자기의 계명의 법을 언약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것은 곧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패하고 육적 존재가 되어버린 진흙덩어리요 해골 골짜기에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그런 백골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자 그의 명령의 말씀이 죽은 자들을 살려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신학적으로 설교를 그렇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론하고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대언의 영으로 역사해서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 불의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의롭게 하고 어두운 영혼을 밝히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33편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곧 모든 창조 세계에 그것이 한마디로 교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야 할 의무가 이제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도 그저 내가 해야겠다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바다에 가는 돛담배가 바람이 부니 가는 거지 지가 가려고 갑니까? 바람이 불면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선원들은 열심히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게 여러분 임페러티브라 그랬어요. 이게 명령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임페러티브라는 것, 이 명령하는, 명령된 이런 말의 의미는 원래 영어에서는요. 이 의미가 다른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의무가 부여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임페러티브가 obligation 이란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법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듣는 자들에게는 이 명령이 뭐가 돼요? 의무가 되죠. 그걸 지키고 따라서 행해야 할 의무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이죠. 설득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이 복음의 하나님과의 영적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빛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의지도 살아납니다. 새로운 의지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써 이제 새 생명의 빛, 새 창조의 빛, 새 언약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언약의 빛을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비추어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영적 새 언약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누리게 하시며 복음의 기쁨과 자유와 또한 성령의 큰 기쁨 가운데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고 그 가운데에서 또한 열정을 갖고 주님의 계명의 의무를 따라서 즐거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모든 믿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